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여러분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말라기 3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암송 구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지난 한 두 달 동안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탐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자칫하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돈의 막강한 힘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조명해보고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재물을 맡은 관리자여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독이 아닌 복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나누는 이 말씀들이 귓전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 깨우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반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사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일으켰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이적은 한 장애인을 낫게 한 이적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나서 나이 40살이 되도록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를 한 번에 일으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성경은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적도 중요한 이적이었지만 그 이적을 일으킬 때에 그 거지에게 두 사도가 남겼던 말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그 말이에요. 이 한마디 말에 그 병자는 즉각적으로 치유되었고 교회는 불같이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의 함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은금이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냐. 그래서 교회가 비록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 예수님 중심이었을 때는 거룩한 교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교회가 돈을 갖게 되고 그 돈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영락없이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역력히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의 한 일화인데요. 교회사에 이노센트 2세라고 하는 분이 교황이 되었을 때예요. 당시 교황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교황은 곧 하나님이었고,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교황의 힘은 황제보다도 강해서 교회는 막강한 이 힘과 또 부를 엄청나게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때 영향력 있던 경건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교회로 쌓이는 엄청난 돈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보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네. 안 그런가? 그러자 그 말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나사렛 예수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돈과 신앙, 돈과 예수, 돈과 하나님의 이 함수 관계는 정비례가 아닌 반비례가 됐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돈이 궁하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는 게 힘들 때는 하나님만 붙잡게 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을 하지만 반면에 돈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돈이 쌓여서 돈을 통해서 얻는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도 점점 퇴색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도 분명히 식어 들어간 것을 아마 저런 여러분도 다 체험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11조 제도를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혹자가 말한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내 돈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소위 엉뚱한 제도를 만드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의 관리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실제로 실천하면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을 누리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온 아까 학생들이 4명인가 5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가운데 교회를 전혀 안 다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 만나봤기 때문에 하필이면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돈 얘기를 하나 거기다 헌금 얘기를 하나 오늘 조심해서 내가 돈 뺏기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지만 참된 축복 9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2달 동안 참된 축복 What is authentic blessing? 뭐가 진짜 blessing이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이 과연 진정한 복인가 이런 것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직결되어 있는 돈 문제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돈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한 분야인 헌금 분야를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11조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그러지만은 저는 2편 연속해서 말씀을 자주 하거든요. 자, 11조는 뭐냐? 11조는 왜 드리는 것이냐? 우선 헌금은 왜 드리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결론으로 요약을 한다면 헌금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에서 하는 짓입니다. 헌금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고백의 한 표현입니다.
긴 얘기를 생략하고 많은 얘기를 줄여서 한 가지만 그냥 이 근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은 인류 구원이라는 그런 원대한 사명,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가신 주님께서 헌금 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얘기를 제외하면 그 어떤 주제보다도 돈에 대한 강조를 가장 강하게 하셨어요. 말의 강조라는 것은 많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보다 더한 강조는 한마디 말이라도 의미 있고 무게 있고 비중 있게 던질 때 그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나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도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한 말씀은 비유까지 드시면서 알아듣기 쉽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3절,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어떤 부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악한 부자는, 불의한 부자는, 잘못해서 돈을 번 이런 말들이 없고, 그냥 부자는, 그 말은 모든 부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걸 더 구체화시키고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에 붙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돈 문제에 민감하셨고 돈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의 위력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돈이 종교 행위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헌금 문제도 아주 중하게 다루셨어요. 그것도 역시 딱 한 번. 복음서의 기자 중에 마가와 누가가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의 그 모습을 에피소드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다. 눈을 들어서, 우리 식으로 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뜻이에요. 아주 observe 했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더라. 아예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헌금 드리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꿰뚫어 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과부의 그 헌금을 칭찬을 하셨죠. 오늘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헌금을 소재로 하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주제는 참된 축복이라는 주제 속에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헌금 중에 대표적인 헌금이 11조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성경적인 기원과 성경적인 신학과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참된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11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test me.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를 시험하여.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큰일 난다고 오히려 말씀은 있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ly floodgate라는 말을 썼어요. 그 우리말에 본물 터진다 이런 말 있죠. 홍수가 나가지고 확 터지면서 floodgate, 홍수 문이 터지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온전히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홍수처럼 터뜨려서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하나 한번 봐라. 11조는 복인가 짐인가
오늘 제목을 멋있게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11조를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앞부분에서 지금 결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는 중간으로 가면서 점점 잠에 빠지 슬리핑 모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설교를 좀 바꿔야 되겠다. 앞에 결론 얘기 다 해버리고 뒤에 안 들어도 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설교학을 깨트리는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관련 성경 본문이 대단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본문만을 뽑아서 2번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구약에 있는 말씀만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성경 신학을 좀 공부하게 되면 구약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단순 논리에 의해서 접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하겠지만 다음 주에 그래서 신약의 말씀과 좀 더 폭넓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성경의 본문들을 좀 찾아서 성경 공부하듯이 좀 하려고 그러는데 11조에 담겨져 있는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 원리, 정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제발 중간에 단편적인 얘기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전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전체는 다 하나니까 말이죠. 그렇게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피시고 좀 준비하셔서 한 5군데 정도 성경을 제가 찾을 텐데 찾아보시고 뭐 줄도 쳐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By the way, 꼭 우리 청년들 자기 성경 좀 가지고 다니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다 띄워도 성경 본문을 안 띄우는 거 눈치채셨죠? 자기 성경 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이렇게 전화기 같은 데 나오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 책을 갖고 다니면서 줄을 그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책을 꼭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영어 사전을 한번 시사영어사 사전을 다 뜯어 먹어본 적이 있어요. 한 장씩 그거 다 외우고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그 정신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뭐 돈이 좀 있으시면 성경도 한 장씩 뜯어서 그렇게 먹을 정도로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성경 책을 좀 갖고 다니면서 그러시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모든 것이 인포메이션이 다 있지만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사이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관련 본문들을 창세기 14장, 창세기 28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4장, 말라기 3장 이렇게 6군데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차례차례 창세기 14장 찾아보시죠. 아까 읽었으니까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라는 말이 아니고 10분의 1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첫 번째 일종의 11조의 원형이 여기 나옵니다. 배경 설명이 잠깐 필요해요. 아까 읽으셨으니까 그 본문은 또 읽지 마시고 저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전쟁이 났고 9개의 부족 국가들이 싸우면서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잡혀갔어요. 거두절미하고 생략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도 일종의 부족장으로서 자신이 집에서 길리웠던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자, 우선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신비한 인물이에요.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모세를 포함해서 이런 인물들을 등장을 시켜서 예수님과 대조를 하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오늘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 의의 왕이라는 말은 멜기세덱을 번역한 말이에요. 멜렉이란 말이 왕이란 말이고 세덱이란 말이 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King of Righteousness 그런 뜻인데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King of
살렘이라는 말은 피스란 뜻입니다. 샬롬, 예루살렘 이런 말들.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의와 평강의 왕이었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신비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는 더 이상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에게 10의 1을 약속을 합니다.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도 역시 성찬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점이에요.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멜기세덱이라는 왕에게 11조를 드린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 11조 제도에 대한 성경적인 기본적인 신학과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눈다면, 첫째로 11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린 예물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롯을 구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바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감사 헌금 따로 드리고 11조 따로 드리고 하는 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아무튼 두 번째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드린 헌신의 예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이런 말을 하죠. 아까 그 본문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천지의 주제, 즉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에게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예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세 번째로 11조는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드려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멜기세덱이 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요약하면 이 세 가지 원리가 11조에 담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미이고 신학이에요. 첫째로 많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자원하는 예물, 이게 모든 헌금의 기본 원리이고 정신이죠. 11조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또 한 번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야곱의 11조예요. 자, 창세기 28장 가보시죠.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죠? 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은 창세기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읽지는 않겠어요. 중간만 읽겠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서원을 합니다. 20절 같이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정말 축복하신다면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스엘,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고, 베델이라는 자리가, 이 장소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읽다 보시면.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내가 나의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원리로 지금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10의 1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에서 출발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원리와 신학이에요. 이런 11조가 성경의 점진적인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모세 시대에 이르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면서 율법으로 성문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일종의 구약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당신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요한 헌법을 제정하시는데, 그 헌법 중심 내용의 11조 규정을 거기에 담아 놓으시는 것이죠. 세 본문을 먼저 보죠. 첫째로 레위기 27장 30절, 성경에 190, 차례차례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만 지나가면 레위기니까 191페이지,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본문이에요. 레위기를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 본문에 11절을 얘기하세요. 거기 30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10분의 1)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말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물이라, 거룩한 물건이다. 이 성물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은 민수기예요. 226페이지 그 다음 성경으로 가시면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실은 13지파예요. 이스라엘은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계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예요. 땅도 12조각으로 나누죠.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질 수 없었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12지파에서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 레위 지파는 오로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전 12지파의 신앙적인 중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레위 지파의 생활 수단으로서 기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들여서 하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날 신약 교회인 우리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하고 생활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교회에서 사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건 옳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월급 가지고 같이 다 직업 전선에 뛰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텐트 메이킹으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온전히 하나님 일에만 전심전력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에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뭐 교단에 그런 말까지 있어요. 생계에 걱정하지 않도록 이런 말까지 다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신명기예요. 가보시면은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뭐 다 읽지는 않겠고요. 22절, 2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2, 23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훈련의 수단, 교육의 수단으로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에게 새롭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서 교육 지침으로 만드는 것이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그들이 세우지도 않은 그런 집을 얻게 되고 땅을 갖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 그분의 주권과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요약해서 정리를 한다면 율법으로 11조 제도를 세우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오너십, 우리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 그래서 그 재물이 나를 대변한다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으로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을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잘 가르치도록 교육과 훈련의 지침으로서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 역사를 살펴보시면 이런 11조 제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켜지질 못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레위 사람들은 생계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요. 그래서 그 한 에피소드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사사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한 일화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떤 한 레위인이 생계를 찾지 못해서 찾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사설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정시대로 들어가면 몇 번의 개혁 시기를 제외하고는 11조가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포로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기 이후 그땐 더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할 때마다 11조 얘기를 자주 언급하죠. 그 가장 크게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모습을 아까 잠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외울 말씀이기도 하고요. 132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11조 얘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조로 합니다. 자, 8절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이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계속 읽습니다. 11,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연속해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올바른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구약 교회 이스라엘은 심각한 책망을 저주로 받았습니다. 구약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올바른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계속 진행해 내려오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저주스러운 심각한 책망을 내리셨어요. 성경에 어디도 이렇게 강한 노골적인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몽땅 다 공동 도둑질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올바른 11조를 회복할 때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약속으로 받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아라. 반드시 복 주겠다 하는 말씀이고, 12절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은 참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올 텐데 그 통로가 11조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 말씀만을 제가 그 중에서도 또 몇 가지 말씀만을 뽑아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신약과 예수님과 폭넓게 돈이 우리의 종교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헌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는 복인가 짐인가 하는 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질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셨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 무거운 짐으로 지난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되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정반대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얼마나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마치 명세서를 주시듯이 말씀하셨는지 몰라.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걸 수도 없이 하셨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11조도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재물이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복이 아닌 짐이 되고 있고, 결국은 그 복을 복으로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오히려 세상에 받는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체험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규정들은 폐지되었지만 그 원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그 과정 속에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11조 역시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원리와 사상과 신학과 의무와 뜻은 주님 안에서 완성되고 오히려 확장된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의 한 규정이었던 11조도 규정으로 볼 때는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식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피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것처럼 11조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구약 율법의 차원에서 규정으로 드리는 것은 끝났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섭리 속에서 오히려 그 의미와 신학과 사상과 정신과 뜻은 여전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확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저와
또 나눌 말씀이에요. 제가 다음 주 자꾸 그러니까 나 다음 주에 안 나오는데 하다못해 테이프라도 들으시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물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지만은, 나누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까지 11조를 몰라서 못하던 분, 아니면 하기 싫어서 못하던 분, 아니면 짐스러워서 못하던 분, 힘들어서 못하던, 어떤 이유든 못하던 분에게는 이것이 짐이 아닌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저 같은 사람이 약속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1조 생활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왕의 11조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그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완성 단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한 수단일 뿐이다 하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 누리는 삶으로서 11조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귓전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말이 아니고 생각으로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비석처럼 세워져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복을 깊이 새기고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이게 참된 축복이에요. 저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저보다도 선배님들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말씀대로 믿었던 그때가 참 그리워요. 설교자로서 30년 동안을 지금 지내고 있지만은 이렇게 복잡하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아주 단순한,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단순해졌던 그 옛날 그 시대, 그때가 참 그리워요. 세상이 점점 더 까발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까지 같이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련된 것 같지만 전혀 세련된 것이 아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11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제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샘플한, 아주 샘플 오비디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축복, 특별히 우리 2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참 아쉬워요. 저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내려니까. 이래서 더 다음 주에 많이 오는지 아니면은 안 오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지 11조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얘기 다음 주에 하겠단 말이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의 수단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인가?